자, 오늘 항상 감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각 장애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경제 활동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야기하면 모르니까 이 종이에다가 이 딱딱한 종이 박스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박스 종이 하나를 놓고 옆에 도와줄 수 있는, 돈을 넣을 수 있는 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가끔 동전을 넣었지만 돈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서울에 가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충격적인 걸 하나 봤는데, 아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쯤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날은. 근데 이렇게 쭉 어떤 분이 이렇게 앞이 안 보이신 시각장애인 분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축축 치면서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신학생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도와줬어요, 그분을.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함에 돈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좀 오래 정차 앞에 지하철 때문에 정차를 오래 했는데 그분이 이제 뒤로 쭉 나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나가자마자 이 지팡이를 접어요. 안경을 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 영업수단이 좋구나.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분은 정말 앞에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세요. 나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얼마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에게 다가와 그 문구를 지우고 이렇게 다시 종이 박스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봄날이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순간 발을 멈추고 그 글귀에 공감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이분을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불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는 누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라는 의미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나쁜 일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정에 따라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가능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데 한 소년을 보니까 그 소년은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왜 신발을 한쪽만 신고 있니? 그러자 이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한 짝이라도 있어서 감사해요. 예전에는 맨발이었거든요.
이런 자세가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와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은혜의 반응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드려야 되는 믿음의 표현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빨리 발견하고자 하면 우리는 입술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자녀손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먼저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감정이나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태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고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는가?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상황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사란 모든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슬픈 일까지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그리고 죽임 당하는 순간에 유다의 요청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미디안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억울한 성추행의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갇힌 감옥은 그냥 범죄자들의 감옥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정치범들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정치했던 사람들의 이제 수발을 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집트의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 정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시간 동안에 요셉은 이집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해서 나라 안팎으로 정확하게 다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왕에 대해서도 배우고 공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한 나라의 정치를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요셉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대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어렵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에 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죠.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됐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숨에 알아보죠. 그리고 이 형들이 정말 지금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아니면 사이좋게 지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통해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내가 바로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이 형들에게 어떠한 음악이 들렸을까요? 빰빰빰빰
나는 죽었구나 꽝꽝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생인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숨을 이제 구걸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형들에게까지 신앙의 고백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진정 감사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감사의 신앙에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감사한 일을 5가지씩 적어오라고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다음날 대부분의 이 학생들이 감사할 내용들을 적어온 것은 장난감을 사줘서 감사합니다. 게임기를 사줘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옷과 신발을 사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뭔가 물건을 구입해서 감사한 내용들을 쭉 5가지를 적어왔어요. 그런데 한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나는 눈을 떴어요. 두 번째, 학교에 올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주셨어요. 네 번째, 친구가 나를 보고 웃어줬어요. 5번째, 오늘 비가 와서 나무가 기뻐할 것 같았어요. 이 5가지의 이 감사와 기쁨의 숙제를 보고 숙제를 내줬던 선생님이 막 눈에 눈물이 막 고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백혈병 치료 중인 아이였습니다. 이처럼 삶의 조건이 달라지면 감사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고 감사의 제목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를 적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달라지고 부정적인 말이 긍정의 말로 바뀌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단에 활천지라는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1층 게시판에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결 교인들의 감사일기를 기고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감사일기가 2페이지 가량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해서 결국 승리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교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제 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좀 네가 적어보면 어떻겠냐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그 감동대로 제가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패드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새벽 예배 가려고 새벽에 일어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 평생의 동역자인 사랑하는 아내와 믿음직한 아들과 함께 여수 선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빈자리에 그리움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 박세훈 원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더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네 번째,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로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수 선교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도 더 본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에 항상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까지
다음 세대를 꿈꾸고 세울 수 있는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세대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으로 변화되어 비전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7번째, 우리 교회 전도, 선교 다음 세대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에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자 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지금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표현이 감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감사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키포인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불평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합니다. 감사가 상황을 순식간에 바꾸지는 않겠지만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요셉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결 가족들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최소 3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감사 제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한 말로 전해 보십시오. 또 3번째, 감사의 일기를 매일 써 보십시오. 감사합니다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 속에 어떠한 지혜가 있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만 어디에서 그 행복이 시작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의 시작, 불행의 끝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완성이 됩니다. 이 감사합니다는 위대한 말이 인생의 성공도 신앙의 승리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상반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성결 가족들의 힘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우리 교회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사랑을 보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에서 서에서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에 우리의 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과 가족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